요엘서 3장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비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가 아주 웅장한 서사시로 막을 내립니다. 요엘이 이게 짧은 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주적인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종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3장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왜 심판하시느냐? 거기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악이 크다. 결국은 악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의 골짜기인 거기에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 골짜기냐? 거기에 사실은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런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사밧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행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사적인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예표로 삼아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모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여러분 지금 전쟁이 물론 팔레스타인하고 이 유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조그마한 땅입니다. 대한민국 남한보다도 더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 세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다. 참 이상하고 특이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악,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냐?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냥 악은 그냥 선이 없으면 악인가?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처럼 그냥 선이 없으면 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있건 없건 악은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선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실체가, 그 악을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냐?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사탄이 여기 있는데 반대편에 있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일이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일입니다. 어떻게 속였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감춰두고 있지 않느냐? 자유로운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는 것은 뭔가 감춰놓은 것이 있고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사탄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디서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종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 그리고 악과 하나님과의 대면은 1장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장 마지막까지 물에서 시작해서 물에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에 대한 개요니까 넘어가면 1장 2절을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물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은 물에서, 처음에는 물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물로 끝나는 것이 이 전반부의 1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창세기 바로 다음부터 9장, 10장, 11장 그 이야기를 쭉 보는 순간 이렇게도 짧게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타락합니다. 어디서부터 타락했느냐? 바벨론, 바벨탑, 바벨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는 바벨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벨에서부터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에서 타락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성경이 어디서 또한 끝나느냐? 바벨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간의 반역은, 집단적인 반역은, 첫 번째 집단적인 반역은 물로 끝나고 두 번째 집단적인 반역은 바벨에서 시작해서 바벨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바벨에서 끝나고요. 왕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역사도 바벨에서 끝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끝입니다. 왕의 역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나머지는 여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도 바벨에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마지막에 망하는 것도 바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창세기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하셨고, 바벨,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마지막에 세 번째 인류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그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의 맨 마지막에 반역을 일으켜서 그 거대한 숫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쭉 한번 펼쳐 보였습니다. 몇 번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거대하게 3번 심판하십니다. 이미 홍수로 한번 하셨고, 가까운 시일같이 느껴지는 장차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2번째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가운데 태어나는 인류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천년왕국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심판받는, 악을 꾀하고, 오늘 이 악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악이 얼마나 집요하게 인류를 괴롭히고 인간이 그 악에 빠지기 쉬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대단히 집요합니다. 악은 교묘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이만큼 악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몸과 심지어 문화, 관계, 사회, 가정 모든 면에서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치 공기가 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것처럼 악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악이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악을 이긴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악, 우주 전체를 덮고 있고 인류를 덮고 있고 인간의 역사의 전체를 다 덮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운 때에도 인간은 끝에 가면 또 반역하는, 사탄만 나타나서 꾀임에 빠져버리는, 이게 인간 본질인데, 그렇게 완벽한 상황 속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러 또 오시기 때문에
이 악은 심판받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100%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악을 이길 수 있고 이 악의 운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야 그 악의 운명에서부터 끄집어 나와 우리 주님께서 끄집어 주셔야 우리가 살고 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악과의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악을 이겨나가며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기를, 왜 매순간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매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매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그 목사는 하는 말이죠. 목사는 하는 일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목사가 입소리처럼,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저도 매순간 예수님하고 동행하느냐? 너는 하느냐? 그러면 아니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설사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순간 이 악과의 싸움에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그것만이 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실체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다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일체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2차적으로 또 심판하실 겁니다. 또 3차적으로 또 한 번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다 끝납니다. 인류 역사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완벽한 주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시작되고 맞춰지지만, 그런데 그 끝들이 좀 안 좋습니다. 반역, 심판. 그리고 끝나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그야말로 완벽하게 변화된 인류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그런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이 큽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악이 크다, 이 말을 그냥 우리는 곧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악이 크구나. 악이 정말 집요하게 크구나. 나도 그런 악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면 우리 주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거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날 텐데, 그 인류들이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악 때문이라고, 큰 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는 악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류는 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실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승리의 비밀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지 희숙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